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차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스라엘은 소금을 사해 주변 산에서 캐내서 식염으로 사용합니다. 사해 주변에 산 전체가 소금으로 되어 있는데 우기에 비가 내리게 되면 소금산에 소금이 씻겨 내려서 사해로 흘러내려가서 사해가 짜게 된 것이죠. 이곳의 소금은 산에서 캐냈고 정제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이 아닌 석회석이나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금을 직접 음식에 넣어서 요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소금을 물에 녹이면 녹지 않은 석회석이나 불순물은 남게 되어서 밖에 버려지죠. 그런데 아예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여있는 소금이라면 역시 통째로 버려지게 됩니다. 이런 불순물을 밭에 버리게 되면 식물이 말라 죽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버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밟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소금이 풍부하고 오히려 나트륨 과다로 인해서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건강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고대에는 소금이 무척 귀했습니다. 이 월급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셀러리라는 말은 원래 소금이라는 단어 솔트에서 나온 말이죠. 옛날 로마 군인들이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소금은 바로 현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소금을 신과 같이 동일하게 여겼고 플라톤은 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 소금이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값진 존재이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 기능을 발휘하는 맛을 내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소금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 형체가 완전히 녹아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녹아서 없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금일지라도 자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녹아 없어져야지 소금이 소금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소금이 녹는다는 것은 자기 존재를 희생시킨다는 말입니다. 내 고집이 죽고 내 교만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금은 녹게 되면 형체를 찾아올 수가 없지만 기능은 여전히 발휘하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신의 형체를 알리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리려 노력하기도 하죠.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이 소금처럼 중요한 사람임을 형체로서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잃은 것입니다. 소금은 녹아야 됩니다.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녹아져야 됩니다. 형체는 다 사라져서 대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죠. 둘째,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봉사를 하기 때문에 영적이고 신실한 성도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성도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기독교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교회의 부패를 연일 보고 들을 때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부패한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 다 소금 같아 보이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에서 꼭 필요로 하는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김모 형제를 만날 때 우리의 김소금님이 오셨군요. 당신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죠. 당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부럽습니다. 나는 신앙이 없지만은 만일 믿는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교회에서는 신실해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적인 농담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욕을 하고 술에 취해 산다면 이런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 아닌 길에 버리워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밟힐 불순물 투성인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포도원에 씨를 뿌릴 때도 씨앗을 섞어 뿌리지 않고 밭을 갈 때도 소와 나귀를 한 멍에
매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광야 생활을 기록한 민수기 1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사는 인종들과 함께 탐욕을 부렸다가 벌을 받는 사건이 소개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섞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되지 못한 섞인 무리들, 즉 이방인들이었죠. 이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순수한 소금입니까? 아니면 온갖 불순물이 포함된 겉모양만 소금 모양을 한 불순물 덩어리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자신의 일생을 주께 맡기겠다는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현재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주인 삼지 않고 다른 세상 것들과 온갖 더러운 것들을 접하고 그것들을 주인 삼고 살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섞인 것을 싫어하십니다.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불순물을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 순간 주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의 피로 우리 전체를 덮어주셔야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의 머리를 주의 피로 덮으사 생각을 정결케 해주시고 내 눈을 피로 덮으사 음란한 것이나 세상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귀에 보혈을 발라주셔서 헛된 소리나 세상의 거짓된 말을 듣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 온 존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매 순간 덮어질 때 순수한 소금으로 이 세상에서 능히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